예레미야서 31장과 32장에 아주 뭐라 그러나 아주 가장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군가 뭐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책을 보면은 그전에는 이렇게 딱 그 예레미야서 하면 예레미야서에 대한 그 말씀만 쭉 있었는데 요즘 성경책을 보면 예레미야서 뭐 누구고 뭐 이런 설명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그걸 봐야 됩니다. 저희 때는 그 목사님이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데 저희 때는 그걸 듣지를 않았어요. 지금 뭐 제이처럼 뭐 제가 해도 뭐 열심히 뭐 이렇게 칙칙칙칙 낙서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듣지를 않았어요. 목사님 뭐 무슨 얘기? 그러니까 나이가 한참 들어서 교회에서 뭐 집사,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이걸 할 때까지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대한 인물들 또 선지자의 그런 것들을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은 성경책에 다 나와있죠. 자세하게 세세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구나라는 거. 그거를 보시고 그리고 그런 상황 이스라엘이 바벨론 망해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중에 이 새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새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즉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게 31장과 32장에 아주 명확하게 그냥 알기 쉽게 딱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32절부터 보죠. 3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아주 정확하게 들렸죠. 그리고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해요? 32장 40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로 그런 자로 세우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맺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그 언약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 언약은 뭐고 옛 언약은 뭔가? 이게 늘 우리 궁금하죠.
옛 언약은 뭐예요? 옛 언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과 말씀을 받아 십계명을 돌 위에 세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 돌 위에 새긴 언약, 십계명과 율법, 뭐 다 그러니까 십계명 우리 잘 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들 잘 알죠. 그렇다면 그 옛 언약, 아까 이 3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거거든요. 새 언약을 세우신 이유가 옛 언약이 실패했어요? 아니면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뭐 갱신하고, 우리 계약할 때 그러잖아요. 이거 뭐 집을 사고 그거 할 때도 계약 갱신하고 뭐 좀 그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갱신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실패는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옛 언약은 아까 31절에서도 나온 것처럼 그 계약 당사자야. 하나님과 우리 이렇게 되는데 한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신 게 아니라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건 늘 어떻게 돼요? 계약을 맺은 그 당사자가 그것을 서로 지켜야만 그 계약이 늘 유효한 건데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 옛 언약은 폐기되거나 갱신되거나 없어지거나 실패하고 그건 아니에요. 왜?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로마서 3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게 되거든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요. 에베소서 6장 볼까요? 에베소서 6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가 되라. 예. 십계명에 나온 그 계명이에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야. 그러니까 그 옛 언약이 실패하거나 잘못되거나 그게 아니에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계약 당사자로서 우리가 과연 그 계약을 옛 언약에 대해서 출애굽기 1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행하리다. 이렇게 계약했거든요. 다 행하리다. 그렇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늘 광야 40년 동안 늘 흔들리고 불순종하고 매번 그랬죠. 40년 동안.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이게 마치 우리 인생의 어떤 전성기 40년,
그거 비슷하지 않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 그래요. 40년 그동안 그냥 우리가 성년이 돼서 정말 팔팔하고 그냥 쌩쌩하고 그런 많은 비전을 갖고 인생을 시작하다가 점점 비전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고 나중에는 뭐 이렇게 살았으면 잘 됐지 이런 지경 그저 안 아프면 좋은 거야 걸을 수만 있어도 행복한 거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는 그 40년 정도의 세월 동안 우리가 늘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늘 땡땡하고 그냥 불타오르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 우리의 마음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언약은 과연 깨어지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변하심이 없어요. 변할 거는 우리뿐이 없죠. 우리 사실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을,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온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새 생명을 받은 다음에 중생한 다음에 여러 가지 구원을 얻은 후에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끊임없이 싸웁니다. 끊임없이 싸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죠. 그게 믿는 자의 마땅히 행할 바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자기도 알아요. 그러면서 참 이게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서 저는 어렸을 때 중고등부 이거 거쳐갖고 대학 예배 시간 되면 이렇게 어떻게 해요? 눈 감고 자잖아요. 그때는 설교가 한 40분은 했어요. 40분 이상, 1시간. 어떤 때는 1시간 반, 2시간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지금은 중간에 화장실도 가고 이러죠. 그때는 예배 중에 그러면 나중에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야단 맞고 그랬어요. 제이처럼 이렇게 그림 그리고 그러면 목사님이 내려가서 앞에서 딱 찢어버리고 그랬어요. 지금 제2의 마음속으로 참 되게 그러네 그러지만 위에서 이 보고 있는 제 마음은 더하다는 거를 저희가 알아야 돼요. 열받치거든요. 왜냐면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그리고 있으면 내 설교가 그렇게 재미가 없나? 이런 생각 들고 그렇거든요. 선생님이 돼서 가르치는 입장을 학생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1시간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전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는지를 보통 1시간이면 6시간 이상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가르치는데 밑에서 따뜻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분필 날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좀 패고. 요즘은 그러면 찍어갖고 고속하고 어쩌고 그러잖아요. 이상해졌죠. 선생이 학생을 때리면 부모가 와서 선생을 패고. 이게 뭔가 이상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세상에서도 그런 관계의 정확성, 관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새 언약, 우리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 그게 어떻게 깨어져요? 우리가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 있어서 정당한 것을 우리가 늘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씨름, 이 싸움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는가? 씨름을 해주시는가? 내가 해요? 내가 그냥 나는 설교 시간에 졸지 않을 거야. 뭐 공부할 때, 난 공부할 때는 공부 시간에는 열심히 집중해서 할 거야.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내가 지킬 거야? 아니면 뭐 믿음 좋은 권사님이 지켜주실 거야. 뭐 장로님이, 목사님이 지켜주실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는 이 새 언약, 이것은 옛 언약이 우리가 늘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죠. 행함으로써, 지켜감으로써 그것을 늘 말하자면 계약을 지켜나가는 것, 그 행함은 있는 그거랑 다른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뭐를 하고 하는 그게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 새 언약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거의 8절인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거든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고 참으로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씨름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은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새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새 언약을 뭐라고 불러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하며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내가 영원히 잘 되도록 어떻게 그것을 세워주시고 내가 잘하도록 떠나지 않으신다. 떠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결단을 하고 그거랑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이미 성취된 이미 이루어진 언약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그 언약이 분명하게 세워지기 하기 위해서 피로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그 값을 치르신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겁니다.
이게 자가의 피 흘림으로 그 값을 치르신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겁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의 본질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내하는, 성경이 늘 얘기해요. 우리 보고 인내하라 말씀하잖아요. 예, 인내. 우리 기독교의 아주 뭐죠?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인내하는 거거든요. 인내. 이 인내의 교리가 그렇게 십자가와 인내,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자라면, 내가 믿는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고 한 달, 또 한 해, 또 뭐 10년, 20년, 저처럼 몇십 년, 네. 그렇게 지내온 거죠. 나서부터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 그리고 쭉 지내왔어요. 그동안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많죠. 그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지내왔다면 그것은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언약 가운데 서도록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언약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런 삶에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아는, 엄밀하게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생겼는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왜? 하나님을 아는 신령을 가졌고 밖에 나가서 친구한테 물어봐요. 너 하나님 아냐? 하나님 몰라요. 한국 인구의 4분의 3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4분의 1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온갖 유혹,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줍니까? 세상에 얼마나 우리에게 이데올로기라고 그러나요? 사상들, 생각들, 얼마나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많지만 그걸 이겨내요. 또 박해, 조롱 뭐 엄청나죠. 그거를 우리는 인내하고 견디며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고 또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런 우리의 자리가 어디예요? 영원한 언약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런 보장은 이런 뭐라 그래요? 이런 보증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보장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끝까지 믿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지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보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보장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어렵죠? 새 언약. 2000년 전에 새 언약,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로 이를 기념하고 기뻐합니다. 예,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의 자랑,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에서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영원한 언약, 새 언약, 그것의 완전한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입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빠르게 변화하는데 좋은 방향은 늘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세상이 변화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우리의 생각은 점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변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재림을 그 할 때 뭐라고 해요? 마라나타, 이거 아니에요? 마라나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거든요. 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왜?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의 온전한 성취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성탄절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께서 재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와 그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늘 주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늘 간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께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 가운데 굳게 서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오늘 말씀,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복을 주기 위하여.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되는 것입니다.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응답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늘 넘어지고 또 혼란스럽고 때로는 착각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넘어지고 또는 무엇인가 부족함을 간구할 때마다 주님 채워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다시 오신 그날까지 믿음의 인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